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마리아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서 나타난 그 이후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우 스펙타클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부분에서 매우 역동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매번 혼이 나고 꾸지람을 듣기 일쑤이던 제자들은 어느새 사도행전에서는 지도자로 성장하였고 또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매우 감동적인 부분 같습니다. 말썽꾸러기 자식이 이제 효자가 되어가는 모습 같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갔고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입니다. 그 사건을 빌미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고 사도 외에 다른 성도들은 유다와 사마리아 등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8장의 초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8장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시작되니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 결과, 성령이 임하면 나에게는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기고 능력들이 막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또 보여져 왔습니다. 질병들을 고치거나 방언을 한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하는 그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거기에 방점을 둔다라고 생각합니다. 권능을 받거나 은사를 받는 것에 초점을 둔다는 말입니다. 성령 이꼬르 권능, 은사. 그러나 또 다른 일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결과로서의 또 다른 일은 증인이 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결과라면 권능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은사가 함께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박해의 순환이 시작되었고 성도들이 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에 흩어졌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거나 은사를 베풀거나 예언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만 어쩌면 전의적으로 초점을 맞췄다면 이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성령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구나. 권능과 또는 은사와 또는 증인의 삶으로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때론 박해와 같은 매우 반갑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은 증인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게끔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이들이 이미 받았는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권능은 갖고 있을 때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그 박해라는 모양을 쓴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처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게 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박해의 모습도 우리는 성령의 모습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박해 또는 모든 고난, 어려운 일들 이것을 다 성령의 역사로 치부할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킨다라고 자기 편한 입장으로 생각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또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의 생활이라든지 고난의 생활을 보낸다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충분히 그런 일도 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7 집사 중 한 사람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이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부터는 나오지 않지만 그 전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빌립이 나타나고, 그 후에 보면 빌립이 광야에서 에디오피아의 돈 만지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고, 그 빌립이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여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해라는 모양의 성령을 받아서 그대로 사마리아로 간 것입니다. 명령을 따라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 성령 받은 자의 삶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성읍에서 귀신이 나가고 병들이 낫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빌립은 권능을 받았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소식을 전해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엔 세례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이 들어갔다더라 사마리아에도, 그럼 우리가 가야지라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으나 성령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여기서도 우리는 줄곧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방언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날 때 우린 이미 성령의 역사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빌립이 전한 그 자리에서 사마리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 없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일들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나타났다고 해서 항상 성령의 역사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바로 윗부분을 보면 마술사 시몬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라고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했더니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여서 그들이 성령을 받은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뭘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사도들의 안수로 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발돋움 되었다는 그 과정,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발돋움 되었다는 그 과정을 보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느끼는 바는 성령을 받았다는 모양과 현상, 보여지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전 이해들을 떠나서 목적 또는 용도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발돋움해 나가는 것은 성령이 나타나는 그 현상, 놀라운 일들, 그것의 결과, 내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결정적인 건 어떠한 용도로,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성령을 받았으면 그 용도와 목적을 어디에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 아주 공교롭게도 시몬, 베드로도 시몬이죠. 네, 두 사람이 시몬이에요. 이 시몬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여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많이 주어서라도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나한테 팔아라라고 합니다. 성령이라는 것이 그렇게 거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디에 쓰려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령은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성령의 현상이 아닌 표출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아인게강엔 했어요. 다 성령에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가 표출되는 것, 나가는 것,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에 쓰려고 하는가라는 것이죠.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소위 자기의 어떤 착복 이런 것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지요. 소위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성령 받았다는 우리의 선입견처럼 그런 어떤 권능을 갖고 있었던 사람도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속에서 느끼는 바이던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있고 성령의 은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을 받아서 어디에 쓰려는가? 바로 여기에서 우린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이 있다면, 내가 어떤 그런 은사와 권능이 있다면, 성령을 받으라 교회에서, 집회에서 강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쓸래, 어떻게 쓸래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은사가 있다면 저처럼 은사가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 중 하나를 주신다면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과거 성령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사람들에서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쟁을 예언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최근에 몇 년 전에. 그래서 그 사람이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어떤 은사 집회 이런 거를 동영상이 올라왔길래 거기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고 저는 안쓰러운 마음이 있어서 아이고 이 사람이 들어왔구나.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서 같이 있네라는 모습 댓글 소위 말하는 댓글을 적었더니 그 사람이 제 댓글에 욕을 한 바가지 하더라고요. 종북 좌파 좀 거칠게 했어요. 사탄 마귀 이렇게 니네 엄마가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과연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 사람이 치유를 하든 아니면 예언을 하든 아니면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가 있든 그것을 가진 사람이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현실적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주변에서 보지 못하셨을 경우가 많으니까 그랬을 때 현실적으로 설명드리면 로또가 1등은 아니고 한 2등 당첨이 되셨어요. 그거를 어디에 쓰시려는가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할 때 그 질문 하나면 어쩌면 성령을 내가 은사를 받으면 어디에 쓸까라고 했을 때 그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선한 의도는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좋은 일에 사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어느 분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그렇습니다. 계속 그러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어떠한 나쁜 의도도 없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목사들이 안수를 받거나 처음 그 길을 시작할 때엔 한결같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많은 신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많은 선교사들도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골골짝과 빈들이라는 이 장소가 자꾸 다르게 해석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을 때 사용하는 용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또는 그 사마리아로 가는 그런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다르게 해석되어서 때로는 많은 부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이라는 곳을 가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8장 초반 예루살렘에 닥친 박해도 성령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그리고 제자들의 사명이 실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실행되지 않으니 박해라는 모양의 성령이 내리는 겁니다. 모두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오실 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신 그 전도 명령을 잊고서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성령 받은 이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상황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려는 순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집니다.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맡겨지는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여 질 때 사용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겸손하게 만들어서라도 사용하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겸손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계획을 하기도 하고 바라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어릴 적 우리는 거기에 많은 조건들을 달아왔습니다. 내가 바라는 이것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 그러나 많은 부분 잘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현재도 우린 그런 유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크게 느끼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읽어온 성경이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읽은 성경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2000년 전, 적어도 2000년 전부터 기록된 성경을 2000년 동안 읽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 왔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엄청난 진보로 발전해 왔는데 여전히 그때 그 말씀이 지금의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말씀에 힘이 있는 것도 그렇지만 얼마나 세상은 진보하였으나 인간들은 그 말씀 따라 함께 진보하지 못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서 어디다 쓰려는가? 먼저 생각하고 달라고 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과 자리에 있는 것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마리아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간 사건이 우리에겐 더욱더 실감이 나는 내용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면서 그것을 사리사욕으로 사용하려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설사 복권이 되어도 정말 선한 의도로 사용하실 분들만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주의 뜻이 우리 생활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덕으로 여긴다든지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실 분들 안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에 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와 같은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성령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령의 은사나 권능으로 많은 일들이 역사와 함께 일어날 수 있고 하지만 그 사람들만 그러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닐 테니까 저와 같이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고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빌립이라는 자가 또 말씀을 따라서 박해를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과 같이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가 있으면 그것이 성령 받은 자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마리아라는 소외된 지역, 소외된 사람들에게로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땅으로 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순환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거기도 사명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시몬과 같은 내가 깨지게 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고 열등한 곳이고 그런 곳에서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어 우리 안에 감추어진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로 가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때론 우리 교회가 사마리아인 줄 믿습니다. 소외받은 또는
외면당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내가 서 있는 그곳을 사마리아로 또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뭔가 화려한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눈에 확 띄고 그리고 분명한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세월 믿고 또 기다려오고 그리고 말씀을 접하였지만 주님의 말씀은 뭐 하나 딱 분명한 것이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분명한 것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였습니다. 우리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은사도 없고 사람을 낳게 할 수도 없고 또 예언이나 방언에도 아둔한 우리의 모습들이 과연 주님의 제자인가라고 생각 들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너희들이 이미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부족한 종들이고 부족한 주님의 제자들이지만 우리가 성령 의지하여서 사마리아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있는 자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마리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것과 또 외면받는 것들과 그 버림받은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이 시간에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만 남게 하여서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동행하지 않으시면,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날들이 헛된 것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